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보냈죠? 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힘들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듬뿍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친구가 하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친구 얘기라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요즘에 마귀가 되어간다. 그래서 너무 무섭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엄마를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한 시간, 또 감사가 넘치는 시간. 엄마도 아마 힘들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자, 준비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점검. 초등부 친구들 다 준비됐을 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이 옆에 있는지, 그리고 필기도구가 옆에 있는지. 또 하나는 내복이 아니라 깨끗한 몸과 옷은 잘 갖춰 입었는지. 휴대폰을 다 껐죠? 당연히 그랬을 거라 믿고요. 가장 예쁜 자세와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자, 초등부 예배로 나아가는 응답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여러분 오늘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감사와 일주일 동안 혹시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혹시 짜증내거나 힘들지는 않았어요? 밖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그래서 힘든 일도 많았고 내 마음과 달리 잘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오른쪽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목소리로 회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옥토밭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고 함께 기도합니다.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 3반 신정래 선생님 반에 박경원 친구가 우리 순서대로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경원이가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형, 누나, 동생과 싸우며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와 온 세계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서 아픈 사람들이 빨리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초등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초등부 모든 선생님과 형님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시작되는 일주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내가 잘 실천했나 점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라는 말씀이었었어요. 말씀 암송 다 됐나요? 자, 살짝 한번 볼까요? 시작!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지난주 말씀 속에서 하나님 형상인 증거이며 인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였다? 언어였는데 사람들은 그 언어를 통해서 문화가 발전했고 그래서 그들은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높은 탑도
창조 건설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들은 하늘에 자기들의 이름이 닿게 하고 꼭대기도 닿게 하면서 이름도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자기네들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교만해졌다고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기에 명령하셨던 모든 지면에 충만하고 또 지배하고 정복하며 풍성하여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처럼 교만해졌구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무엇을 혼잡하게 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성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 답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님과 동시에 창조기 축복이고 언약이었던 것을 이뤄나가셨다고 그랬죠? 그들은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바벨이라 했는데 바벨의 뜻이 뭐죠, 여러분? 기억나요? 네. 혼란, 혼동, 당혹, 소란이나 소동, 두려움 속에 떠는 그러한 혼란한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혼동과 혼란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자고 했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시며 그분의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때 제목이 뭐였었죠, 여러분? 맞아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래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본체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봤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으신 예수님의 본받자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겸손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 나가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서 똑같이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려고 했던 바벨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어린 소년, 여러분 나이쯤 되는 어린 소년 존 메이커가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가장 크고 멋진 백화점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의 미션을 수행하자고 했었어요. 첫째, 당연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큐티나 말씀 읽고 쓰고 감사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필사하자고 했는데 사진들을 막 전사님들 보냈을 때 선생님들의 편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요한복음 쓰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받고 여러분 미션 수행했을까요? 기쁜 소식들이 많았어요. 나만 생각하고 교만해서 아프게 한 가족이나 부모님, 또 친구, 친척에게 용서를 구하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게 했었죠? 여러분 잘했을 거라 믿고 하루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한 친구들은 선생님 축복하고요, 칭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혹시 지난주 이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 같이 해서 다음 주에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말씀 준비됐나요? 제목 시작!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1월달부터 계속 탐험하고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창세기부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제일 앞이니까 쉽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전사님 성경책으로는 18페이지. 여러분 거는 17, 19도 될 수 있어요. 15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러분 그림이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공통된 단어가 있거든요. 연상되는 단어를 한번 맞춰보기로 해요. 단지 누군가 땅땅 결의를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네요. 도장을 찍었어요.
이거는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거네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다면 그 사인이 무효되도록 그냥 찢어버리는 상황이죠. 뭘까요?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 맞아요. 언약, 약속. 여러분 약속할 때 친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장 찍고 때로는 복사까지 하죠. 자,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우면 약속이라는 단어로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한 단어니까 약속, 꼭 믿음 가운데 서로가 뭔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간직하며 지키자는 거죠. 창세기 15장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언약을 행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 말씀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약속이란 단어, 언약이란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둔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언약이라는 단어 뜻이 원래 기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칼로 무엇을 자르다, 쪼개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참 특이하죠? 왜 그러한 단어가 생기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언어적인 차이인데요. 또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를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도장 찍고 복사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약속할 때 동물을 갖다 놓고 동물을 가운데로 딱 자른 다음에 양쪽으로 구분해놨어요. 그 피가 흘렸겠죠? 그런데 그 피 사이로 서로 약속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요. 그 행위는 무슨 행위일까요? 서로 약속을 이렇게 행했는데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그 상당한 대가를 받아도 된다라는 상징적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자른 후 볼까요? 그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뜻이었고, 약속 타겟이 쪼개진 고기처럼 되어도 괜찮다라는 서로의 미리 약속된 그런 행위를 언약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15장 6절도 봤지만 15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가겠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창세기 15장 1절 나왔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자,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했죠? 그 언약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단어 앞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 앞에 뭔가 일이 있은 후라는 거겠죠? 그 앞에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앞에 말씀에 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이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 우르에서 어디로 가게 되죠? 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무엇으로 가라? 빨간색 땅으로 가라. 자, 부르신 이유가 뭔가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셨나? 자, 밑에 말씀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질문.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해서. 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만 복의 근원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종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자가 되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 빨간색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누구와 같이? 말씀을 따라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따라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큐티하면서 산 친구들도 많죠? 혹시 큐티는 빨리 하고 게임하면서 뿅뿅하면서 보낸 친구는 없나요? 아니면 밖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가지고 집에서 동생하고 놀다가 혹시 내 감정이 앞서서 감정에 따라 산 친구는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 또 내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가야겠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따라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딘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못했어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는 그 마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조카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들의 가축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치기들이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런 말을 해요. 롯아, 사랑하는 조카야,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내가 좌쪽으로 가고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내가 우쪽으로 갈게. 그렇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요. 롯은 딱 보자마자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너무 번창해 보였어요. 도시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풍성했고요. 그리고 나서 롯은 삼촌에게 인사하고 떠났는데 그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신 딱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이때도 헤브론에서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보이는 모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에게는 자손을 줄 거야.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믿고 떠났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생겼어요. 아까 롯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왕과 다른 연합국의 5 왕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왕이 구돌라오멜 왕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힘이 막강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4명의 왕을 비롯한 그 부족들이 그들을 섬겼는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 더 이상 너희에게 곡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줄 수 없어. 우리는 우리 나라도 독립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연합군 5왕 그돌라오멜 왕이 너무 막강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든가 소알 땅 4군데 땅을 다시 한번 정복했어요. 그때 롯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었잖아요. 포로가 돼서 끌려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빼앗아 갔어요. 아브라함의 위기였죠. 이 사실을 어느 하인이 확 달려와서 말을 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신의 조카 롯이 저기 단이라는 곳까지 지도 보이죠? 헤브론에서 소돔, 이쪽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고 소돔이 롯이 있는 곳인데 단까지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롯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과 모든 친척들이 다 끌려갔어요. 롯은 밤에 그 소식을 듣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했겠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자기는 그돌라오멜처럼 큰 군사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집에서 스스로 길렀던 그리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밤새 다녀서 2조로 나눠서 조카 롯을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던 이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혼란이 왔을 때,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늘 묵상하면서 자꾸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용기를 가져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해요. 자,
이렇게 쳐부수고 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지극히 높으신 살레명이라는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앞으로 너는 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다 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전쟁에서 롯을 구했고 가족들과 친척과 재물을 다 구해왔지만 자기가 데려갔던 군대는 사병이었어요. 사병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부렸던 군인이었고 그돌라멜 같은 5왕 부족 국가의 엄청난 군대가 수십만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아브라함은 가서 족한 것을 구해왔지만 언제 그들이 적군이 다시 연합군 작전하면서 돌아와서 자기들을 물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았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지금 뭐예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고 미래 나의 장래의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저녁에 혼자 화장실 못 가는데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귀신 영화를 보면 그게 무섭나요? 아니면 왕따를 당하는 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방패가 되어주시는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같은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은 사망까지도 장래일까지도 현재일과 미래일까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속에 품고 출발해 가요.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셨고 바로 뒷말씀에 15장 1절 후반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할 때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상급은 가장 큰 축복의 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상급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런데 저는 제 자식이 없사오니 빨간색 보이죠? 자식이 없는데 나의 충실한 저의 가장 큰 충실한 하인 엘리에셀이 제 역할을 감당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브라함아 자 빨간색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인데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이었다고 생각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는데 말씀하자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아 밖으로 한번 나가볼래?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을게요. 그러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이게 바로 최고의 선물이랍니다.
마지막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는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을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가나안 땅, 눈에 보이기만 하지 한 번도 가지보도 못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다.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그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자식을 주겠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셔서 제가 믿겠는데 땅을 말도 안 돼요. 저 비옥한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제가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자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동일하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당시 지중해에서 약속을 체결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제목이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죠? 그 언약의 뜻이 뭐였죠? 히브리어 뜻이 가르다, 쪼개다는 뜻이었죠? 맞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당시에 언약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당시 동일하게 약속을 했던 우리가 약속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복사하는 것처럼 약속 행위를 언약 행위를 하자고 가서 3년 된 송아지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송아지뿐만 아니라 염소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하고? 네, 쪼개고. 이 쪼개다는 뜻이 히브리의 뜻은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뜻이었죠.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약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상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언약이라는 뜻은 그렇게 동물을 가운데 자르고 두 사람이 약속한 사람이 그 피 가운데를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람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꼭 잠들게 하시고 아브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며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직멸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좀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아직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코 자기 마신 후에 그 동물과 동물 사이에 누가 지나간 줄 아세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서로 약속한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코 잠들고 하나님이 그 타는 횃불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뜻이에요. 횃불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임하셨다라는 임재의 상징이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빨간색 무엇을 세우고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법을 여러분 느껴지나요? 누군가 약속을 어겼을 때 둘 중에 하나 약속 어긴 사람이 동물처럼 죽음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해야 되는데 아브람은 코 잠들게 하시고 너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결국은 내가 대신 죽을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언약책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 15장이잖아요. 17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언약은 나와 내 및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에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면하지 않을게 라고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7장에 가서도 언약을 기억해라. 이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과 영원한 언약이란다. 그 언약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게 영원한 언약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죄로 언약을 어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죽어야 되지만 인간 대신에 죽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바로 그 언약을 완성하러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쪼개며 자르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 최후의 만찬 사건이었어요.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26절에 이렇게 나와서 26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요. 마음에 충격이지 않나요? 전사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체결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당신이 대신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언약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 큐 소리가 나고 있나요? 크게? 네, 분명히 크게 했을 거라 믿고 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적용과 실천 읽어보겠습니다. 넘버 1. 오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래요. 정말? 네. 두 번째, 언약을 어기는 우리 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상상할 수 없이 커요. 하나님 감사해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군요. 네 번째, 우리 대신에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감사해요.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더욱 섬기며 사랑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 이번 주 미션 갑니다. 두려워하는 가족, 여러분 동생이나 언니 오빠도 실은 표현 안 하지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위로하고 용기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또 격려도 전하는데 방법은 편지를 써도 좋고요. 전화해도 좋아요.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은 친구들 여기 초등부 회계 선생님 범업교회 통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못한 친구들은 정성금 봉투에 넣었다가 교회에 올 때 하면 되고요. 광고는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고 마지막 지난주 광고에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어요. 5번째 인터넷 말씀으로 후에 홀리벨 퀴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도 잘 필사하고 있고 퀴즈도 잘하고 있지만 꼼꼼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부모님과 나눌 수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가서 나눠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7시, 12시, 7시 여러분 다니엘 기도 생각해 주세요.
두 손 모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안녕.